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어둠의 권세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하게 지난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는 지금 게으름과의 싸움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부지런하셨나요? 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 보통 천일 야화 이렇게도 얘기하죠. 네, 참 저도 어렸을 때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 참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 참 어떤 이상한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왕은 여자와 하룻밤 동침하고 그 여자를 다음 날에 죽여버려요. 그런 여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세라자드라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아주 현명한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임금 옆에 가서 하룻밤을 이렇게 새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 끝마무리에 궁금증을 항상 남겨요. 그러니까 왕이 다음날 이 세라자드를 죽여야 되는데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하루를 연장해요. 그렇게 또 연장해요. 그래서 1001일 동안 1001일 동안 그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 1001일 동안 세라자드가 이야기꾼인 이 세라자드가 생명을 연장받아 결국 나중에 둘이 결혼하죠. 예. 죽음을 뒤로 미루는 세라자드가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계속 1001일 동안 그 죽음이 계속 미뤄지잖아요. 이 죽음을 뒤로 미루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냥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러죠? 뒤로 생명을 미루는 그런 이야기. 만약 누군가가 내일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사형 집행을 하루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줬어요. 사형 집행, 사형수인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계속 연기하겠죠. 그렇죠? 예. 내일이 당신의 사형 집행일이야. 그러면 하루만 연기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연기하겠지요. 실은 우리가요, 우리 인간들이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루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도 살았군요. 이렇게 하루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쩌면 우리의 그 게으름과 태만이 이러한 죽음과 연관된 두려움, 그 가능성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뒤로 일을 미루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죽기 싫어가지고 그 죽음을 매일같이 연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그렇게 게으름과 태만을 부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적으로 기독교에 막중한 영향을 끼쳤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성 어거스틴. 그는 중년이 되어서 그 유명한, 저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 유명한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번역하는데요. 참회록 또는 고백록을 써서 그의 젊은 시절의 육체적인 방탕과 게으름에 대해서 그는 참회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육체적 정욕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요. 아주 그야말로 그냥 또 한때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방탕하고 그냥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가 회심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그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하였나이다. 일찍 만났을 걸. 주여, 당신을 너무 늦게 만나서 사랑하였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게으름 탓이었죠. 훗날 신학적으로 대학자가 된 후에도 창세기 연구를 했는데요. 창세기를 이 연구도 빨리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것도 무려 15년을 끌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아주. 이 15년을 끌었다니 대학자 성 어거스틴에게 게으름의 습성은 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덕분이었는가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원죄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원죄 개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죄를 져서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졌다는 이 원죄의 이 개념을 정립하는 신학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들의 몸을 가리고 두려워서 동산 뒤로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바로 어거스틴 자신의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원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범접할 수도 없는 거장 신학자의 게으름의 역사를 보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가 게으르다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저를 게으르다고 보십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저번 주 말씀 전할 때 제가 반성했던 우리 교회의 계약 전력 키로수를 높이는 거 저번 주에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한 달 동안 미뤘던 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부지런하죠. 저를 갖다가 목사님은 게을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저를 볼 때 참 교회에 헌신하고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특히 제 나름의 그 과거에 있어서의 그 게으름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엄청 지금도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이 교회학교의 그 교사로서 열심히 섬겼는데요. 누구든 그때 저를 갖다가 문 선생, 당신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게을러 라고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는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의 그때의 그 태만과 게으름에 대해서.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은 아시는.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게 다 있을 거래요 아마. 그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강제성이 없죠. 강제성이 없잖아요. 직장 일을 안 하면 당장 잘리거나 월급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데려가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은밀하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학교 특히 대학 청년부 교사였을 때 제가 대학 청년부 교사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아주 오래 했어요. 아주 오래 몇 년 했냐고요?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죠. 훈장 받을 만 하겠죠? 그 청년부 교사 부장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죠. 부지런히 했죠. 겉으로는 들키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 게을렀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강력한 복음을 더 부지런히 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요. 더 열정적으로 청년 대학생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만하고 게을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무디교회예요. 무디교회 공동체, 여러분과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 무디교회 공동체, 무디교회를 목양할 때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동역자분들을 아주 강력한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제 성격 탓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력하게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분들에게 막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사역을 이렇게 우리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도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죠. 네, 이것을 이러한 일종의 게으름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거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게는 6년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무디교회에서 이 6년의 세월 남은 동안 저의 이 게으름을 퇴치하고 더욱더 강력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불태워 저희 심연에 숨어있는 게으름의 DNA를 우슬초로 더욱 박박 제거하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게으르신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단 1초도 쉰 적이 있으십니까? 단 1초도 우주의 이 섭리를 갖다가 주장하시는데 단 1초도 뒤로 머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또한 너무도 부지런하셨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주를 그렇게 부지런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부지런하기 어려운가요? 죄로 인하여 유한한 존재가 됐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이, 그 죄에 묻어있는 게으름이 우리를 틈타는 것이죠. 네. 그러죠? 시간 약속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게으름 피는 거죠. 어디 공간에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죠. 제자훈련 현장에 오라고, 기도 현장에 오라면 안 나타나잖아요. 게으름이죠, 이게. 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과 관련하여 하나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깊은 영적 성찰을 하게 되면요, 게으름에 대한 처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앞으로 같이 하시게요. 네. 죄에 대한 깊은 영적 성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찌꺼기, 죄의 찌꺼기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성찰하게 되면 그 게으름에 대한 처방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멋진, 더 스마트한, 더 똑똑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짧은 말씀인데 잠언 21장 25절 말씀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에요.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행동이 안 옮겨져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요. 어렴풋이 이걸 우리가 보면 인간의 죄성과 게으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영적으로 정의한다든지 혹은 그 영적인 근원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알려주는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심층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과제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이 게으름과 싸우면서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처방전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궁금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들어온 그 원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러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걸 씻으셨죠. 그 문제 끝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수치스러워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고 두려워서 뒤로 숨었잖아요. 이 게으름이잖아요, 이것이. 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죄의 찌꺼기가 씻어지는 순간부터 태초에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게으름으로부터 아마 해방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영은.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퇴치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갖다 받았던,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게으를 틈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네? 땅끝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했죠. 특히 사도 바울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게을렀습니까? 아주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면 게으름을 퇴치하는 거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결론은 단순해요. 이거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이것은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누누이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제가 같이 나눴던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예배예요. 예배 회복. 자, 제가 가져온 말씀, 역대하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게을러졌어요?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요. 여기서 분향이라고 하죠. 분향. 이것은 번제를 드리는 분향을 봐요. 번제.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얘기. 예배를 회복하면 뭐예요? 게으름이 떨어져.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분향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예배하면 게으름 떨어져 나가죠. 예배에 충실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기도와 순종하며 주님과 기도로 계속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요, 게으름 퇴치 방법이 없어요. 원론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게으름으로부터,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동이 서에서 먼 것 마냥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